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을 추고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이를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립 기념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그 지지난주에는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포도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의 첫 열매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은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힘써 하나님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배신해온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그 배신의 결과, 패역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영광이 떠나갔고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죄를 범함이었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아직도 불타오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오늘 본문 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경험도 없고 누구를 도울 힘도 없는 나약한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나약한 상태에 있던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시라도 한눈 팔면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애굽 생활은 빛이 없는 무덤과 같은 상태의 삶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들의 종살이는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애굽의 종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어떤 자유도 그 어떤 마음의 평안도 없이 그저 기계처럼 일만 하는,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계처럼 일만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종이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종의 신분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심지어는 나조차도 대대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소망과 희망이 있었다면 일이 빨리 끝나고 그나마 조금이나 얻을 수 있는 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소망과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운명이라고 여기고 빛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절대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을 꺼내주셨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태도는 항상 어땠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폐역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성들의 이러한 배신은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그 약속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순종하면 내가 영원한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간단합니다. 사실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된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신의 산의 언약도 그랬던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다른 것들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겠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약속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깨어있어야만 분별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어있어야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어있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죄의 유혹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단의 역사이구나. 깨어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이런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배가 부르니까 그 배를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전쟁을 승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공로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머물러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생명과 영혼으로 인도되어진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하던 그 자유가 없던 그 시절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인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꺼내 주셔서 우리를 이 영원한 은혜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맡겨주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명 혹은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누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인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모나 어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기 쉬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들을 지키고 인도한 것은 난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란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럴 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럴 때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줄이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짐승을 대하는 것처럼 잔인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너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보인 패역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백성들은 항상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죠.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악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24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완악함이라는 그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목을 굳게 하는 것,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완악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나의 그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그 완악함이 겸손하지 못하게 하여 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면 그 완악함은 반드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완악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며,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이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1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이 완악함이 이런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백성들 안에 있던 패역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죠. 회개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만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만 빼고 다른 방법들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침입하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도움을 청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 유일한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들을 쫓아 붙들었던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죠. 아수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 멸망당합니까? 그들이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수르의 침입이 오니까 애굽은 마치 불구경하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입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노력들, 그 노력을 회개하는 노력에 힘썼으면 그들은 분명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노력에 힘쓰지 않고 헛된 것에 노력을 쏟다 보니
결국은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실패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붙들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죄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가 말입니다. 만약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아닌지를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놓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 죄로 인한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 하늘빛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어떤 모든 것들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인 것이죠. 정말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뜬금없이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먼저 버려라 이렇게 말했죠.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빼앗겼던 땅들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완악함과 인위적인 방법을 고집스럽게 붙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다?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는, 나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사랑을 베푸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러한 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셨다라고 말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베푼 게 얼만데, 내가 그들에게 베푼 게 얼만데 돌아오는 것은 나를 존경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배신하는 일밖에 없는데 내가 더해서 뭐하나.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런 마음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원수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식어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악된 인생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말씀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눈물을 머금며 그들을 징계하지만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자만이 이러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완악함과 인위적인 방법, 이 고집을 우리가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이 사랑이,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 너희들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결코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죠.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야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선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말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낸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만큼의 징계가 있어야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징계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 미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작에 멸망당하지 않고 또한 멸망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시 돌아왔던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가 어떤 마음까지 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나가는 게 내가 부끄러운 일이니 그 집의 종으로서 내가 다시 가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바로 이 용서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약속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심도 사랑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면 크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백성들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중간중간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만도 한데 여전히 백성들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때가 끝났을 때 결국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음도 분명한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으심의 끝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반복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한 이런 사랑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이런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악은 점점 커져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우리조차도 매번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도 끊이지 않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항상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순종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